없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가 구업 짓는 거예요. 그건 내가 찾는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 가장 적절히 행동한다는 게 뭘까? 이럴 때 적절히 해본다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고 느끼는 게 깨달음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행동은 자기가 제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준이 있다라면 그건 상이다. 그 상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에 이르기를 못해요. 조금 난해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이 있으면 정법이 되죠. 근데 그 금강경에 부처님은 무유 정법 정해진 법은 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모든 게 지금 나는 이 수준이고 너는 저 수준이고 하지만 나는 이 수준에서 제가 이 수준에서 나는 이 수준 자체로 부처인 거고 나보다 더 수행이 잘 돼서 이 정도 오른 사람은 그 수준에서 부처인 것이지 요것과 여기서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면박을 주고 또 아니다 그러고 신비화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가면서 한 번씩 그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할 때 4장이죠? 선생님, 뭐, 네. 물장 걸로 해석만 해주시죠. 4장. 네. 빛을 감추어 먼지와 하나 되고. 네. 도는 비어있음으로 작용하여 네. 언제나 차지 않는다. 네. 그 기품이여 네. 만물의 근원 같구나. 그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여 엉클어진 것을 풀고 그 빛을 감추어 먼지와 하나로 된다. 네. 그 기품이여 네. 영원한 존재 같구나. 나는 그가 누구의 자식인 줄 모르는데 어쩌면 하느님보다 먼저인지 모르겠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 4장도. 자, 한 줄씩 해볼게요. 도는 도충 그랬습니다. 충이란 말은 비인다. 빌출자입니다. 도는 비어 있어서 도충 이까지 하는 도는 비어 있어서 용지 혹구용 아무리 써도 용 사용해도 혹은 여기서 때때로 가끔 간혹 혹시라도 가끔이라도 그런데요 불령 차오르지 않는다. 도라는 거는 완전히 비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그 도를 도적으로 사용하고 도를 써먹고 살아도 도는 항상 그대로다라는 뜻이죠. 조금이라도 차오르질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뭐냐면 도는 비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어 있다라는 말 때문에 텅 빈 어떤 무엇을 자꾸 상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상상하지 마세요. 도는 비어 있다라는 건 도는 쉽게 해서 이것이 도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 도는. 그래서 비어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도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라는 개념이 결국 없다, 비어 있다라는 건 무의 개념하고 상통하고 불가의 공 개념하고 상통이 돼요. 그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그 불교가 중국에 와서 중국의 도교 사상하고 결합이 되면서 인도는 불교가 죽어버리고 중국에서 그 이제 불교가 세계 불교로 그 성장을 했잖아요. 그 이제 바탕이 그 도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가 비어 있다라는 거는 쉽게 해서 무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의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무와 유를 갖고 잡으면 도는 충이다라는 게 요건 빈입니다. 비어있다. 도는 비어있다. 그래서 아무리 써도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차오르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완전히 비어있는 거죠. 완전히. 예. 자, 그러면은 도와 덕이에요. 덕이면 도는 본체죠.
합체, 요건 용, 활용. 덕은. 도를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때 덕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본체라는 건 뭐냐? 본체라는 게. 여기 아까 이제 그거는 무하고 유예요. 무. 그러면 무가 도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무가 도라는 게. 자. 이 방문은 유입니다. 요게 유. 입승이죠. 이 유가 인간에게 유익할 수 있으려면, 그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무가 있어야 돼요. 요 유만으로는 유익성이 전혀 없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방문은 공간이 없으면 열고 닫는 기능을 못해요. 그죠? 무가 존재해야 돼요. 밥그릇을 보세요. 밥그릇은 유입니다. 이 밥그릇이 무가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럼 밥그릇에 도는 무인 거예요. 요게 비밀입니다. 아까 도충이라는 게. 모든 사물, 우리가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자체는 뭐죠? 다 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 SNS하고 뭐 하는 가상 공간 이런 건 비어 있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게 요게 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은 뭐죠? 사물은 요게 도라면 사물을 일러서 우리는 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그릇이 있으면 밥그릇 모양은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릇으로서 기능을 얘가 제대로 그릇에 음식을 담고 밥을 담을 기능을 하려면 유가 아닌 무가 필요한 거죠. 더 근원적인 게 무가 필요해요. 그래야 물건을 담는 거죠. 요게 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이 유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기능을 하려면 이 몸뚱이를 물질로 된 몸뚱이와 이 정신이라는 요것이 나를 온전하게 기능한다고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근데 나를 살아가고 나를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몸이나 이 정신이 아닌 무라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나온.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와서 무로 간다. 이런 얘기가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몸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우리가 온 곳, 간 곳은 다 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딘지 모르니까 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윤회는 꾸준히 이렇게 우리가 윤회에서 돌지만 죽은 다음에 무엇이 될지, 그죠? 형체. 그러면 우리가 요즘 윤회론이라든가 그런 게서 우리는 엄마 태아에 있을 때는 사고를 못한다. 생각이 없다.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고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 사유 능력이 생기고 기억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떤 게 과잉 기억 증후군이냐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상황을 다 기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발가락 사이로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뭐 했다. 이걸 다 기억해내요. 근데 요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전생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과거 기억을. 요렇게 이제 된 거 과거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3살 이후, 5살 이후밖에 기억을 못해. 근데 이 병적으로 과거를 완전히 기억해내는 사람들을 본 적, 너무 과잉되게 기억해낸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요만 조그만 기억들을, 이게 병적이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서 그 기억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몸이 있기 전에는 그 무엇이 있었냐라는 거죠. 몸이 생기기 전 전쟁 기억을 한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덕을, 몸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할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거를 기독교에서 하느님이라고 한 거고. 그죠? 불교에서 부처라고 열애라고 하는 거고, 철학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일 뿐인 것이, 이름이 그런 것이지 그 무엇이 어떻다라고 규정해서 이것이 그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것이 하나님입니다 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자꾸 생각하면은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무다, 여기서 돈은 비어있다라고 하면 돈은 텅 빈 그 무엇, 이렇게 규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 이름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제가 명가명 비상에 이름에 매달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언어를 벗어나라. 요건 이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일 뿐이거든요. 이름을 벗어나라는 건 그거 자꾸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라는 거는 요런 것이다 하고 이름 붙이는 순간 도가 안 되니까, 그죠?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건 뭐겠냐는 거죠. 그 무엇이냐. 그러면 도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존재한다, 안 한다를 떠난다. 유무를 떠난다, 도는. 그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제자가, 스님,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이라는 건 진리의 씨앗입니다. 진리. 개한테도 진리라는 게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물으니까 없다 그랬어. 그 또 한 제자가 와갖고, 스님, 개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번에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놈한테는 있다고 그러고 어떤 놈한테는 없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냐, 늘 유에 빠져있는 제자한테는 없다라고 쳐주는 거고, 늘 이 존재에 대해서만 천착하고 있는 제자라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해 줄 뿐이에요. 그래놓고 조주는 나중에 뭐냐, 불법은 네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떠난다. 진리는 부지를 떠난다. 그리고 무를 떠난다. 있다 없다를 떠나야 된다. 도라는 건 있다가 아니에요. 있다가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 없기도 하다.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그러니까 도가 없다고 해도 틀리는 거고 있다고 해도 틀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의 개념을 우리는 뭘로 잡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다고 해보면 문제가 돼요. 왜? 있잖아요. 뭔가가. 왜? 가장 적절히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히 행동하는 그 행동이라는 게 그 적절함이 있잖아요. 어느 상황에서든. 근데 요게 기준점이 없으니까 꼭 거기에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답입니다. 그래서 도가 비어있다라는 거는 그 뜻입니다. 도는 비어있어서 차오르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요것이 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차오르거나 줄어들거나 형체를 나타내고 이런 게 작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온 얘기가. 우리가 다음 장에 나오는데 요것과 다음 장이 요 장과 같이 많이 되는데, 강의 도. 그래요? 강의 도는 무엇이 강의 도냐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섬진강이 있어요. 섬진강의 도는 무엇이 섬진강의 도냐는 거예요. 섬진강의 도는. 그죠? 섬진강의 도. 강의 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 이거는. 섬진강의 도가 뭘까? 섬진강이 섬진강다운 게 섬진강의 도거든요. 근데 어떤 게 그러면 섬진강이 섬진강다운가야? 어떤 게 섬진강이 섬진강다운가? 요거는 다음 장을 위해서 생각을 여러분들 해놔야 돼요. 무엇이 섬진강이 섬진강다운 것인가?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숙제로 다음 시간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바다, 하늘, 할 것 없이 하늘의 도는, 바다의 도는 뭐냐는 거죠. 바다의 도. 바다의 도는 결국 바다가 바다다운 건데 무엇이 바다다운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다다우냐. 그죠? 그러면 바다다운 도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냥 근원적 질문하고 계속 이때서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자꾸 강의에 의존하면 내가 생각을 적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럼 나의 도는 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강이 강다울 수 있는 거는 무엇이 강다울 수 있는 것인가예요. 산이 산다울 수 있어야 산이거든요. 그러면 산이 산답게 지내야 산이거든. 그러면 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 강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바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산이 산답고 바다가 바다다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강이 강다우려고 뭔가를 행동을 해버린다면 어찌 되겠는가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울 수 있다라는 거는 강이 강다운 거는 뭐냐? 강다운 무엇이 있다면 강이 강답게 못 가버리게 되겠죠. 그 무엇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강이 아무 짓도 안 하니까 강이 강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온갖 물고기와 온갖 이 조개류와 이런 만물이 안에서 너무너무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강이. 근데 강이 내가 물고기를 굉장히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 했다면 어떤 물고기는 잘 살겠지만 어떤 물고기는 못 살게 되겠죠. 우리가 보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이 강다운 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한다. 그러면 강다운 도라는 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걸 일러서 우리가 도라 한다는 거예요. 강이 강다운 건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강다운 건데 그래서 만물이 다 들어올 수 있고 홍수가 나면 쓰레기까지 다 끌어내릴 수 있고 그죠? 가물면 물이 줄어들고 강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짓도 안 해요. 아무 짓도 안 해. 그런데 그 안에서 온갖 생명들이 온갖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강이 해버린다면 문제가 커지겠죠. 강답질 못 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강의 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다. 그러면 도가 있냐 없냐 딱 답 나오잖아요. 그게 도입니다. 그게 도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도예요. 인간의 도는 뭔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로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인간다우려면 어째야 되냐는 거죠. 인간다우려면 있는 그대로예요. 요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다 나머지는 다 꾸며진 거다. 강이 강답지 못하되 인간답지 못한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라고 수많은 선사들이 선지식들이 있는 그대로 레리빼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라는 건 뭐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가 각자 있는 그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요것이 이렇게 사는 게 참 인생이고 이렇게 사는 게 도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 부처님은 전도몽상에 우리가 빠져있는 그렇게 빠져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삶일까 이렇게 하는 게 도덕적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만드는 삶을 사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삶은 이게 자기가 되는 거죠. 자기요 인위. 무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있는 대로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화날 때 화내고, 속상할 때 속상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똥 마려우면 똥 싸고, 잠 오면 자고, 그죠? 몸이 근지러우면 일하고, 너무 피곤하면 쉬어주고. 사람과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에 따라서 화도 내고, 상대에 따라서 껴안기도 하고, 울고 웃고, 이렇게 사는 거 이상에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근데 거기서 더 뭔가가 있다 하면서 자꾸 자기를 하니까 엉뚱한 대로 우리는 치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못 살아요. 저보고 누가 그래요. 나는 지금도 통장 잔고가 제로거나 항상 마이너스거나 그래. 그 다음에 저금도 할 줄 몰라요. 없어. 내가 가진 게 없어.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당신 병 나면 어찌려고 그래요. 병원 갈 돈 한 푼도 기축이 안 돼 있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까 하니까 이제 그 걱정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저 산속의 다람쥐는 돈은커녕 병원마저도 없는데 그놈들도 잘 살더라. 근데 내가 다람쥐보다 못하냐? 그러잖아요. 산에 있는 토끼, 다람쥐, 저 종달새들이 돈이 있냐 병원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즐겁고 기운차게 살아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는 늘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비축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느라고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못 사는 거야. 그 비축해야만 뭔가 폼나는 삶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게 지내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참 그렇거든요. 돈을 벌어요. 우리 결국은 뭐냐? 버리려고 버는 거예요. 갈 때 다 버리잖아요. 한 푼도 못 가. 배워요. 공부해요. 다 버리려고 배워. 다 내보고 가거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환상을 잡고 아까 송상하는 거 앞에 불상현. 이 상현의식 때문에 늘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항상 놓치면서 지금 행복하고 지금 누리는 삶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건 언제나 누릴 자유밖에 없는데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누리기는커녕 우리는 눌려서 산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여기를 못 살아. 지금 여기가 없어. 있는 그대로로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그대로냐. 있는 그대로라고 하니까 또 있는 그대로 뭔가 있는 그대로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살면 화도 안 나니까 화도 안 내고 이게 망상이라. 화가 나는데 어찌 안 내. 화내는 게 뭐가 그리 문제예요. 그잖아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화 나면 내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화도 안 나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도몽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낮은 곳에 있다. 진리는 낮은 곳에 있다라는 가르침들이 실제 진리가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행복이라든가 모든 조건은 뭐냐? 있는 그대로 살 때만이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를 못 누리고는 저기도 누릴 길이 없거든요. 그때 가면 또 저기가 있거든. 항상. 그래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저기만 쫓다가 지금 이 삶, 여기 이 순간에 즐기고 행복할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행복하지를 못한 거죠.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 인간의 도, 아까 강의 도가 아무 짓도 안 하는 것이듯이 인간의 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사냐? 내 상황에 내가 처함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이 무언가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 부처가 경전에 있다 해서 부처의 말이라 해서 깨달은 아라한의 어록이라 해서 진리라 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지 말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진짜로 그래. 그게 뭐냐? 부처의 말이라 해서 또 진리라 해서 경전에 쓰였다 해서 깨달은 아라한의 말씀이라 해서 그것을 믿고 살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가 하나님 물었어요. 그렇다면 부처님, 그 까빌라 무슨 경에 나와? 그렇다면 부처님, 무엇을 기준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생활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했을 때 부처님이 네가 그 자리에서 가장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리의 삶에 이르는 길이다. 진리에 이르는 길. 이렇게 가르치셨다. 경전에 분명히 나와요. 네가 그때 상황에서 무엇이 내가 가장 적절한 행동일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것만을 믿으라. 부처의 말이라 해서 믿지만 그것을 맹신하면 안 된다. 경전에 써졌다면 그걸 맹신해서도 안 된다. 네가 옳다고 그 자리에서 가장 이게 적절하고 옳은 거라고 생각이 되라. 그랬을 때 틀린 경우도 제가 생기는데요. 틀릴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네가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옳은 행위다. 설사 그게 과실로 변해졌다 해도 이후 행동에서 그게 진리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네가 실수한 건 실수가 아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얼마나 부처님 강곡한 가르침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이라는 거죠. 부처가 그런 사람이야. 믿지 마라. 부처 말이라 해서. 네가 그 자리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행하라. 그랬을 때 부처님 내가 실수가 됐고 그게 적절함이 아니었다면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행동이 업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너를 진리로 이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행동이 더 정제되고 다음 행동이 더 발달된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업으로서 죄악이냐? 그냥 선이냐? 이것을 생각하면 명백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부처의 말이라 해서 경전이라 해서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지 마라. 언제나 그 자리에서 네가 판단하는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참된 진리에 이른 길이다. 정말 자상하고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노자도 마찬가지로 자, 도는 그처럼 기준이 없다라는 뜻을 여기서 분명히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기준이 없는데 깊어, 맞아. 자, 연시, 깊다, 연해. 사, 만물주성. 마치 만물의 종주 같다. 만물의 주인 같다. 이거는 뭐냐?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깊이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지만 이것이 모든 세상의 원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거든. 그냥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가 하는 일이에요. 도가 하는 좌기의 해기분. 자, 날카로운 것은 꺾어버리고 어지러운 거, 엉킨 것은 풀어주고 화기공, 빛이 나는 것은 빛을 무디게 하고 동기진, 티끌과 함께 한다. 요거를 이제 우리 저 한 사람들 보통 이제 그 도는 요런 일을 다 하는데도 항상 차오르지 않는다. 뭐 요 정도 해석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요 기절에서 우리가 담아야 하는 건 좌기의 해기분. 날카로움을 꺾어 엉킴을 풀고 우리는 항상 상현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명쾌하고 날카롭고 그죠? 또 그 영리한 거 이런 쪽으로 해서 날카로움을 자꾸 추구를 해요. 무딘 건 나쁜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 날카로움을 꺾지 않는 한 분쟁과 분란 내 안에 엉킨 것들은 더 엉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상현을 지금 이것도 아까 3장에서 상현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걸 꺾어야 내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냥 항상 날카롭거든요. 이런 것들 예리한 거죠. 정말 이런 부분들이 꺾여질 때만이 내 안의 분란, 너와 나 간의 분란, 내가 잘나고 날카로운 걸 많이 내보이고 무디게 하지 않는 한은 날카로울수록 적이 많아지고 다툼이 많을 거야. 대인관계도 그잖아요. 근데 내가 무뎌지면 상대도 무디거든. 그리고 내 안에 속살림도 마찬가지. 내가 자꾸 좋아 보이고 가 닿고 싶은 상현 쪽을 추구하다 보면 내 안은 항상 부족감에 유리되는 거죠. 부족감에 시달리는 내가 되는 거예요. 분란이요. 그래서 내 안에 분란이든 바깥 분란 해결하는 건 무딘 걸 꺾어라. 아니 그 날카로운 걸 좀 꺾어라. 그 날카로움을 꺾고 좌기에서 해기분하고 화기광해서 동기진하라. 화기광은 여기 화광돈이라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화광동진 그 사자성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 화기광 빛을 흐리게 하라. 그래야 먼지와 하나가 된다. 먼지는 뭐죠? 대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봐줄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대중과 한마음에서 한 통속이 될 수가 없어. 우러러는 볼지 모르지만 대중이 품으로 그 사람 앉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과 함께 되려면 자기 빛을 어느 정도 꺾어야 돼. 감춰야 돼. 그게 화기광의 원리야. 이건 아까 상해놓고 똑같은 원리예요. 아까 3장. 이게 노자는 3장 불상현의 도리만 정확히 이해하면 정말의 평안에 이르는 길이고 부처도 마찬가지를 가르치고 예수도 항상 너희 중에 낮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떠받침을 받으리라 그랬거든. 언제나 조금 빛을 감추라. 뭐 잘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뭐 잘날 필요가 없거든. 안 잘나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잘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내 못남이 괴로운 건데 잘날 생각이 없으면 내 못남도 이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못남이. 그러니까 뭐 못나게 행동하고 못나게 사는 거예요. 못나게 사는 거. 뭐 그래요. 누가 제 손을 보더니 그러더라고. 가죽장 같겠다고. 손인데 하도 이제 거치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 손을 꼭 잡고 정말 일하는 손이 아름답다고 칭찬해 준 사람도 있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손 좀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높은 자리 허위호식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좋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이렇게 내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우리 저 허선생님이나 유공이 정 선생님 오늘 밖에서 음식 맛있는 거 한번 먹읍시다 해서 나가서 한 끼 먹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외식을 해. 그때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행복해요. 그렇게 먹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먹는 날은 집에 가서 많이 버댈겨. 이게 맛있으니까 엄청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럼 좀 얻어먹으면 어때? 나는 아직 한 번도 안 샀거든? 이분들한테 한 번도 안 샀어. 내가 형편이 안 나니까 못 사는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 그러나 내가 형편이 된다면 나도 언제든지 살 용의가 있으니까 아무 부끄럼 없이 10번 초청을 받아도 하고 가서 먹어줘. 그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분들이 두 분이 선생님 와서 식사합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거기서 정말 맛있게 먹는 거 그리고 정말 즐겁게 지내고 오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거든. 그럼 가면 열심히 먹는 거예요. 맛있어. 열심히. 그러고 마음속에서 오씨 이 양반들 때문에 정말 잘 먹었네. 나 오늘도 정말 잘 먹었어요. 그러고 감사 한번 드리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온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맨날 샀으니까 나도 한 번은 사야 된디. 못 사는 입장에서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뭐요? 체면상으로 생각하니까 나도 한번 사야지인데 체면 생각 안 하면 그게 아니야. 맛있게 했고 저분들이 살만하니까 밥 한 끼 살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사주신 걸로 생각하고 감사히 먹은 거. 요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100번을 불러도 100번은 갈 거야 아마. 내가 바쁘기 전에는. 그러고 내가 살 수 있을 때까지는 나는 못 사고 갈 거야. 그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기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광이 나야 돼. 아까 화기광을 안 하고 빛이 나야 돼. 체면을 세워야 돼. 그러면 한마음이 안 돼. 동기진이 안 돼. 그러니까 얻어먹으면서 인심 얻는 게 그거더라고. 얻어먹으면서 오히려 좋은 소리 듣고. 그럼 사고 나쁜 소리 듣는 사람도 있어. 사주고. 그건 뭐냐? 아까 이런 거야. 화기광 동기진의 도리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부족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 한 번은 서구 강남의 조폭 그 칼제비 이제 부모급에서 이제 은퇴해가는 나이 많은 부모급이 왔어. 하고 왔는데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 당신은 그래갖고 어째 조폭을 했어? 그랬더니 왜요? 당신같이 마음이 여리고 숨은 사람이 칼을 들고 있을 때 안 떨렸어? 그랬더니 어찌 그리 내가 겁이 많은 걸 잘하셔? 그러고 묻더라고. 아니 원래 보니까 당신 딱 보니까 뭐 겁쟁이구만. 겁나니까 칼 찌른 거 아니여. 겁이 안 나면 칼 쓸 일이 없지. 칼로 겁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요 어려서부터 지금도 마음이 여리고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따뜻하고 그 여린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그걸 왜 감추려고 하냐.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 세상에 다 내놓고 모든 사람 안아주면서 그 따뜻함으로 안고 살아봐.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왜 선생님하고 있으면 다 여기로 오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지를 알아준 거거든. 너 도둑놈 나쁜 놈 깡패 같은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 열이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사람도 그 아까 화기광을 모르는 거죠. 좌기애를 모르는 거야. 얘기하면 꺾고 또 빛남을 감출 줄 모르니까 깡패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여리고 순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만 알았다면 왜 깡패로 살았겠어? 우리가 다 그래. 요게 여기서 한 거예요. 그 다음 줄 심해 깊도다. 도라는 건 굉장히 깊다. 깊은 것 같다. 사약도 마치 꼭 존재하는 것 같다. 그죠? 꼭 마치 존재하는 것 같다. 이건 뭐죠? 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반대 의사도 있겠죠? 꼭 존재하는 것 같다. 마치. 부지, 수지자. 나는 그 도라는 놈이 누구의 자식인지를 모르겠다. 어디서 나온 놈인지를 모르겠다. 노자도 도라는 건 도대체 뭐다라고 모르겠다, 야. 어떤 놈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뭔가 있는 것 같고 깊은 것 같고 만물을 다 하는 근원인 것 같긴 한데 요 놈이 어떤 놈인지는 나도 몰라. 누구 자식인지 모른다. 그런데 마치 상제지선 하늘나라 상제 천지창조란 창조신보다 더 먼저인 것 같다. 이거 돈 하나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 신도 그죠? 원리보다는 신은 형태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인격신은 형태야. 우리가 뭐 옥황상제다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다 인격신이거든. 근데 이 인격신도 무엇인가가 그 신을 존재케 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도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보다
더 먼저 존재한 무엇인 것 같다. 훨씬 그 앞선 것 같다. 이 정도 이제 뜻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한 건 그거예요. 도가 존재한다 아닌다를 따질 필요는 없다. 유와 무를 떠나야 도를 이해를 한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건 뭐냐? 도를 이해한다는 개념은 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 그래서 내가 나다운 것이 도다. 그럼 내가 나다운 건 무언가? 요걸 생각하라. 이게 참된 수행이에요. 내가 나다운 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나다운 걸까? 이걸 자꾸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 질문하는 거. 그래야 자기만의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서, 진정한 나로서 나답게 사는 것. 이게 이럴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내가 진정한 나로서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겠냐는 거예요. 그게 참된 도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내가 나답게 사는 길이 뭐냐? 내가 진정한 나로서 내가 나답게 내 주체가 돼서 사는 삶이란 뭘까를 내가 생각해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걸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하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거기에 적용돼요.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이 내 존재를 송두리째 바꾼다. 내 존재 양식 전체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라라는 거를 놓치면은 그 문제가 돼요. 어떤 것이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벗어났을 때 그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럽고 얼마나 진리에서 유리돼서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빠져드는가 하는 얘기가 성경의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성서를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 방주 끝나자마자 딱 한 7줄 정도 갑자기 바벨탑 얘기가 나와요. 바벨탑 얘기가. 근데 이때 모든 세상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그 말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닿도록 하느님이는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하늘 높이 그 탑을 쌓자. 그리하여 우리를 영광되게 하자. 하늘에 다 우리를 영광되게 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갔다. 근데 바벨탑은 그렇게 쌓아가요.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걸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인간이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걸 보고 모든 그 쌓는 탑 한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흐트러 놔서 말을 다 바꿔버려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게 말이 안 통하게 이제 그 방언으로 전부 언어로 그 흐트러 놨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뿔뿔이 지리멸렬해서 흩어져서 성 쌓기를 그만두고 광야로 흩어져 갔더라. 요게 다야. 갑자기 튀어나왔다 고래놓고 또 그냥 다른 길로 핑 가버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그리하여 우리를 영광되게 하자. 노자가 얘기한 상현의 도리죠. 그죠? 내가 더 나를 가꾸고 꾸미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발전이 돼서 드디어 하늘 높이 내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영광스러워질 거다. 이걸 암시한 거예요. 그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상현의 이야기.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죠? 그렇게 쌓아가는데 탑 쌓는 방법이 뭐죠? 그냥 돌멩이로 진흙으로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네모 반듯한 벽돌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죠? 그 다음에 속에 그냥 울퉁불퉁한 돌로 쌓고 흙으로 메꾸고 하는 게 아니라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며, 모든 게 인위적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돌멩이로 살 생각을 안 하고 네모 반듯해지는 것, 딱 그럴듯하게 각이 탁탁 되는 것, 이런 존재로 나를 가꾸어서 그걸로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광되게 하자, 영광스러울 줄 아는 건데, 바벨탑의 결과는 무엇을 했죠? 하나님이 지리멸렬하게 그냥 전부를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지리멸렬해버려.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행복하고 정말 아름답고 광영될 것 같은데, 우리 삶은 항상 고달프고 힘들고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평온할 날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반듯하게 벽돌로 쌓지 말고 성살라고 하지 말고 울퉁불퉁한 돌 그대로 나라는 존재는, 그죠? 뭐가 나 있잖아요. 울퉁불퉁하고 성질도 내고 망상도 떨고 또 추저번 짓도 하고 비열한 짓도 하잖아요. 나 그게 나잖아요. 울퉁불퉁한 돌 그대로 있는 그대로다. 그래야지 그 진흙 같은 나로 가꾸려고 한다는, 이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런 사상들이 다 너희가 생각한 그것이 다 뒤집어진 생각이다. 그게 전도명상이다. 이렇게 하는. 그 바벨탑 이야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광되게 우리를 가꾸고 쌓아가고 높이고 올리고 올라가고 단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 요체는 아니다라는 거를 신화로, 우화로, 가르침으로 넣는 이야기지, 뭐 바벨탑은 하나님의 도전에 하나님 말을 거역하고 있으니까 벌 주고, 이런 식은 신학에 사는 얘기고요. 진실은 그거예요. 우리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 성경 귀절 한 귀절이 전부 다 보면 신화나 말씀을 빌려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인가에 대한 걸 우화로서 신화로서 각종 이야기들로, 아까 무슨 노아의 방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전부 가르침들이 들어있거든. 그걸 갖고 무슨 홍수가 사실이냐 아니냐, 방주가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 따져봐야 소용없어. 그거 뭐하게 따져서. 그 홍수가 가르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경전들이 그래요. 자, 우리가 성경이나 이런 거 말고 그리스 경전은 뭐였죠? 결국 나중에 로마 신화로 나타나잖아요. 그리스 경전은, 그리스 경전에 로마 경전, 이카루스의 날개, 그죠? 태양까지 날아 올리려고 밀랍으로 날개 갖고 딱 가까이 가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너가 곤두박질 치잖아요. 노자 가르침도 상연하지 말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도 좌기해하라, 빛나 보이는 거, 날카로워 보이는 거, 명쾌한 거, 이걸 꺾지 않는 한 분란 해결될 수 없고, 좌기해야 해기분이 된다. 엉키면 부러진다. 그 다음에 화기광해야 빛을 누그러뜨려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된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대중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요걸로 간다. 요게 요 장에서 이제 가르친 거다. 그렇게 보시면은 큰 대화가 없습니다. 10분 쉬어? 네. 자, 한번 5장 딱 읽을게요. 천지 불임 이 만물 위 주구
이 추구라는 말은 그 풀강아지입니다. 옛날에 그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산 개를 그 올릴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던 시절에 지푸라기로 개 모양을 만들어 갖고 꼭 상우에다 개를 차려놓은 것처럼 그 해놓고 나중에 제사 끝나면 그 태우거나 던져버리는 그걸 추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추구라는 그 쓸모없는 거죠.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 천지불인, 천지는 어질지 않다, 사랑이 없다. 천지는 불인하다, 어질지 않아서 이 만물 위 추구, 만물을 마치 풀강아지 대하듯 한다. 천지는 사랑이나 어짐이나 이런 게 없어서 모든 걸 그냥 되는 대로 대한다. 아무 짓도 안 한다는 뜻이죠. 아까 강이 강다운 건 아무 짓도 안 한 거다. 풀강아지 대하듯 한다. 성인 불인, 성인도 어질지 않아서 이 백성의 추구, 백성을 그저 쓸모없는 풀강아지 대하듯 한다. 풀강아지로 여긴다. 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는 기유, 무슨 자냐. 기유, 이게 투어웨인데, 투어웨. 한국말로 뭐라고 읽어야 돼? 탁약. 탁약. 도예는 탁약이다. 마치 탁약과 같다. 탁이라는 건 풀무대롱을, 우리가 옛날 불무절 할 때 풀무대롱이 탁이고, 약은 그 피리, 이렇게 부는 피리를 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풀무대롱이나 피리와 같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허공을 얘기한 거죠. 하늘과 땅 사이의 허공은 마치 불무대롱이나 피리와 같지 않는가. 허이 불굴, 텅 비어있지만, 허하지만 허요, 텅 비어있으나 쭈그러들거나 오그라들지 않는다. 접히지 않는다. 쭈그러들지 않는다. 그리고 동이 유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을 내놓는다. 다은 삭궁, 말이 많으면 궁하게 되니 불여수중, 중간을 지킴만 못하다. 대충 이제 이런 정도 글인데요. 해서 가자면 천지가 불인하다. 그래서 이 만물을 추구한다. 천지가 하는 일은 사실 아무 짓도 안 한다. 아무 짓도 안 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둔다. 그런 뜻입니다. 고순제사를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진짜 성인도 백성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진짜 성인은. 그러면 뭔가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진짜 성인이 아니다. 가짜 성인이다. 뭐 그런 말도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살게 둔다라는 겁니다. 레디비한다. 하늘은 모든 만물을 레디비, 있는 그대로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아무 짓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도, 진정한 성인은 우리라는 모든 인간들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법이다, 규칙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 삶을 얽매고 있는 게 많거든요. 성인은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게 최소한의 법으로, 가장 훌륭한 정치는 최소한의 법으로 인간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각자의 도덕성을 함양시켜서 도덕적인 국가로 가고, 법 또는 규칙은 숫자를 줄이는 게 성인에 가는 게, 성인들은 아무 짓도 안 한 쪽인데 우리가 성인 정치는 못하지만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도덕이 사회를 지배하는 쪽으로 가면 훨씬 법이 지배하는 사회보다 따뜻해집니다. 제가 처음 공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온 다음에 김영란법을 딱 만든다고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법이
부패는 어느 정도 막아줄지 모르지만 더 음험하고 더 간교한 부패가 생겨날 것이고, 두 번째, 부패를 막겠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따뜻함, 오고감을 다 끊어버려 세상이 차가워진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 법은 정말이지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든 게 좋겠는데 그때 한탄을 안 쳤어요. 그 왜냐, 이게 부패를 막자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걸 없애버리면 부패보다 더 큰 게 우리한테서 사라지거든요. 차라리 한쪽에서 부패하더라도 우리 인간 간에 나눔이 있고 따뜻함이 있을 수 있어야 돼. 예컨대 우리가 그전에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저도 뭐 가면 호적 하나 띄러 갈 때 가면 호적 띄우면 고맙잖아요. 그러면 바카스 몇 병 들고 가서 너나 드셔 하고 정이라도 주고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즐겁게 왔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들고 가면 쳐버려. 근데 참 고맙다는 표시도 못하고 스승의 날 스승에게 선물 하나 보낼 수 없는 삭막함이 이건 아니다. 정말 요즘은 조심스럽고.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는 건 뭐죠? 인정이나 정이 없는 완전히 냉정한 문구, 어기면 잡아가라는 이 차가운 법이 우리 사회를 전체를 둘러싸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움을 지워버리더라는 거죠. 차라리 100만 원 부패한 게 낫지 우리 사이에 나눔이 없이 사이로 쪼개버린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노자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살면서 그런 거에 느껴져요. 뭐냐, 진짜는 아까 풀강아지 돼야 돼. 있는 그대로 있게 하는 거. 최소한의 규제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규제는 뭘로 가느냐는 거죠. 여기 우리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순천 요 근처에 검찰청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나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순천에 검찰청 생겼거든요. 광주에 하나 있었어, 검찰청 법원이. 그죠? 그러고 동네에서 무슨 일 생기면 예를 들어 뭐 도둑질 누가 했다 하면 싸웠다 뭐 했다 파출소에서 왔나요? 안 왔어. 동네 어른들이 다 해결했어. 다 알아서. 그래서 동네 사람 같이 그 서로 나눔이 있었고 정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마을에서도 조그만 잘못은 바로 고발 들어가요. 이웃이 무서워 이제는. 옛날 같지 않게 되고. 근데 이런 게 뭐냐, 부패를 막는다 또는 사회의 어떤 다툼을 제거한다 해서 이걸 확장을 시키게 되면 살면 더 각박하고 범죄는 더 간교해지고 그런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성인 불인, 그 천지 불인이라는 거는 뜻은 그거예요. 천지나 성인은 있는 그대로 있게 해서 모든 것이 자기 영역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천지지가는 마치 풀무대롱과 같지 않은가? 이제 요 얘기인데, 이제 하늘하고 땅 사이의 허공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풀무대롱이나 피리와 같다. 비어있으니까. 그러면 풀무대롱이나 피리는 속이 비어있잖아요. 비어있죠? 풀무대롱과 같다. 요건 지금 뭘 얘기하냐면, 풀무대롱이나 피리는 자, 바람을 불어두면 풀무대롱은 불을 일으키고 피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소리를 내는데 이 피리가 지가 소리를 내려고 뭔가 자기를 한다면 우리가 부는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연주해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풀무대롱이 자기가 행동을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강이 강다운 거죠. 강이 강다우려고 뭔가를 하게 되면 강이 아닌 것이, 풀무대롱이 뭔가를 지가 풀무대롱 바람을 밀어 넣으려고 넣으면 우리는 풀무대롱을
바람 강약을 우리 힘으로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필이나 풀무대롱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저 속이 빈 대막대기로, 속이 빈 대롱으로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부는 사람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로 내고 빽빽거리는 소리도 낼 수 있고 천태만상의 모든 소리와 모든 바람소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필과 불무대롱이 된다. 우리가 소리를 내려고 풀무대롱처럼 소리를 내고 피리처럼 소리를 내 스스로 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리는 지는 소리를 안 내고 비어있는 채로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어줄 때, 그죠? 불어주면 그에 응해서 아름다운 별하별 소리를 다 내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세상을 아름다운 소리로 채워준다는 거죠. 풀무대롱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이 풀무질 하는 사람에 따라서 깊은 바람도 넣어주고 얕은 바람도 넣어서 철을 재련하고 영광을 먹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는 뭐냐? 항상 내가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있지를 못한다. 그래서 성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게 만드는 쪽으로 해서 간여를 안 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한다. 라는 걸 이 풀무대롱이라는 이야기로 지금 매듭을 지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풀무대롱은 비어있지만, 하늘과 사이는 이렇게 비어있지만 안 찌그러들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 껍질처럼 요건 아까 필이나 풀무대롱 모양을 얘기해서 허위 불굴, 속은 비어있고 있으지만 이 허공이 찌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움직이면, 불면 필이는 소리가 좋고, 그죠? 풀무대롱은 움직이면 바람이 들어가고, 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하면, 내가 그냥 존재로서만 존재하고 있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누릴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가 자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 근데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자꾸 하니까, 자꾸 나를 내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누릴 수 없는 내가 되는 거예요. 아까 피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리는 아무 짓도 안 한다. 천지불인 것 같다. 이거 참 재밌는 거죠. 자, 다은삭궁 불여수중. 이것도 뭐 벼락을 치고 그랬는데, 이게 다 말이 많으면 궁하게 되니, 이 말은 꼭 말을 얘기한 거예요. 행동. 말이 많다, 행동한다라는 거. 무언가를 해야 되고, 뭔가 말해야 되고, 뭔가 행동을 하고, 자기를 하면 할수록 궁지에 몰리는 게 된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한 그렇게 궁지에 몰리기보다는 차라리 중간이라도 가라. 중간이라도 지켜라. 가만히 있지 못하면 조금씩 줄여라. 그렇게라도 하면 삶이 훨씬 편해진다. 이런 정도 이야기예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뭐 불무대롱과 같고 뭐 타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겁나는데, 그 타격은 간단히 생각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다. 인간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느낀 게, 어느 날 섬진제 저쪽 다합에 있을 때인데, 다람쥐들이 계단 바위 틈에 다람쥐들이 많이 살아요. 이걸 왔다리 갔다리 지내요. 그놈을 가만히 한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무릎을 한번 쓴 적이 있어. 보고. 가만히 존재한다는 게 무언가를 그날인데 많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는 것이. 정말 아무 짓도 내가 안 할 수 있다면, 내가 아무 짓도 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의도하지 않고 산다면 진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누릴 텐데, 나를 누릴 텐데, 이 생각을 이제 다람쥐를 보면서 했는데요. 땅을 그날 생각해 봤어요. 땅은 아무 짓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존재하기만 해. 그저 존재하기만 해.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집을 짓고 뜀박질을 하고, 그죠?
논밭을 경작하고 땅을 엄청 우리가 누리고 살더라고. 땅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 땅을 마음껏 누려요. 그게 땅이 갖고 있는 위대한 사랑이더라고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모든 사람, 모든 동식물이 그 위를 뛰고 구르고 생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위대한 사랑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땅이더라. 땅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것이 땅이 가진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그 다람쥐가 깃들고 있는 바위를 보면서 바위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 위에서는 새가 다리 쉼을 하고 그 아래서는 다람쥐가 피를 피하더라. 바위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그것들을 누리는 새와 이것들은 은혜를 듬뿍 받아가는 거예요. 저 아무 짓도 안 하는 저 바위, 그게 바위가 갖고 있는 사랑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뭔가 한번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 짓도 안 한 게 아니라 남편 노릇을 하려고 했고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했더라고. 동생 노릇을 하려고 하고 오빠 노릇을 하려고 했고 아들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 짓도 안 해도 내가 존재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아들놈은 아버지라는 든든함을 느끼고 있더라고. 아내는 내가 아무 짓을 안 해도 아내는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잖아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언제든지 아무 짓 안 해도 그 안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안도감을 갖게 되고 이게 근원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베풀지 않아도 넘쳐나고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이제 지내니까 아들에게 그동안 간섭했던 간섭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다 이제 방치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해. 두고 보기만 보고. 내가 뭐 인도에서 몇 년 어디 하다가 호주로 가서 뭐 산다고 호주 가서 뭐 워킹 비자 갖고 이러고 온다고 틱 나가서 딱 1년 지나서 처음 연락 오는데 이메일로 편지 하나 보낸 게 다야. 아들로. 근데 그 편지가 아버지 존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편지가 온 거야. 딱 그 한 줄. 설날. 그걸 탁 읽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람이 됐네. 야, 자식이 됐네. 왜? 아버지 저한테 잘해주셔서,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저한테 뭐 돈을 주셔서, 뭐를 해서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있어줘. 그냥 있어만 줘도 고맙다, 이 말이야. 있어주는 게. 그런 새끼가 아버지 사랑을 안 해. 그래서 나 답장을 아들아 있어줘서 고맙다. 나도 한 줄 주고 받았어. 하고 말했거든. 그게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 없다고 생각할 거 없어.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의도적으로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하질 않고 있는 그대로 대하게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내가. 그게 꾸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짝짓기도 저절로 안 꾸미게 되더라고. 꾸밈이 없이 나랑 대. 있는 그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렇게 가는구나. 내가 그 사랑을 가만히 있어도 근원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꾸 사랑이란 걸 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사랑을 내려고 하질 않고 내 근원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 모두에 갖고 있는 근원적 사랑은 가만히 있는 사랑, 그게 더 큰 사랑이, 의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라는 거 안 거예요. 그걸 알아서 이제 다은삭궁, 요걸 다은삭궁이라 소원했더니 삭궁이 아니고 삭통이 되더라는 거지. 통으로 가더라. 그 지금 간섭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들내미 하나 어려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말썽이 좀 어려서 사춘기 된 게 천방지축하고 시끄러웠어요. 그 학교 지각에 엄마가 지각 온다고 막 아침에 깨워. 깨우지 마라. 왜 자네가 아이가 할 걱정을 자네가 대신해서 걱정할까? 왜 깨워? 그러니까 제 지각 오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안 된다고 깨우는 거예요. 아니, 지각해서 혼나는 걸 걱정을 해야 될 놈은 아들놈이지. 네가 대신 걱정해주면 아들은 걱정할 줄도 모르는 놈이 돼. 네가 왜 걱정을 하냐? 놔도. 그래서 가서 뒤지게 선생님한테 혼나고 깨지고, 그래야 스스로 자기가 늦잠 잤을 때 문제가 온다는 걸 스스로 걱정할 줄 알게 돼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걱정해주면 아이는 이제, 요즘 아이들이 왜 걱정할 줄 모르냐? 엄마가 다 대신 걱정해주는 거야. 아침에 배고프고 가면 애가 배고파서 학교에 공부 못할까봐 엄마가 걱정을 해. 그 걱정해야 될 당사자는 아들이거든. 지가 배고플 걸 걱정해주고, 이 도리를 우리가 다 놓쳐. 계속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먹여보내야 되고, 늦게 지각 않게 깨워야 되고, 너는 뭐 할까봐 싸워서 또 학교 폭력에 걸릴까봐 부모가 자식 대신 온갖 걱정을 떠맡아서 하면 자식은 부모가 대신 해주니까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줄 모르는 아이가 돼가. 그래서 이제 해주지 마 그래서 며칠 가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안 깨워주니까. 왜 안 깨웠어요? 이마 네가 네 일을 해야지. 네 걱정을 네가 하는 것이 누가 네 일을 대신해 주냐? 누가 네 잠자는 것도 부모가 대신하는 거냐? 네가 네 걱정해야지. 그래요? 밥 투정을 해. 우리 손님 왔고 근데 밥상들 엎어버려 내가 처음으로. 이 의도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밥상 그거 그놈 밥 들으라고 한 것도 밥도 빡 엎고 돈만 안고 나가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밥 투정, 반찬 투정 다 없어져. 아예 내가 그래서 왜 밥 투정하냐 소리 다 해보지를 않았어. 알아서 깨우쳐라. 한 번도 화를 안 내던 양반이 갑자기 하니까 깊은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다 허용이 돼. 근데 딱 내가 해주는 자식한테 해주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걱정할 건 딱 하나뿐이다. 내가 니들한테 충고해줄 건 하나뿐이다. 뭐냐? 권리와 자격만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네가 나라 정치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권리는 있다. 그건 민주주의과 권리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